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신 그 말씀이 사람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복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에, 우리 양육계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늘 웃음이, 또 기쁨이, 행복이, 또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는 이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시고, 하나님은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늘을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례자가 되셔서 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가정을 통해 기뻐하시고 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정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또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전자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그 안에 박스를 뜯어보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가전 제품 사용 설명서대로 그대로 사용하면은 220V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것은 좀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용 설명서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되게 유익하고 편리하고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용 설명서, 이 제품 설명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기계를 조작하고 사용하게 되면 얼마 갖지 못합니다. 고장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이 가정 설명서, 가정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살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정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사람의 정욕 때문에, 사람의 성공 때문에,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이 가정이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의 징조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모의 거역이 보편화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일에 성공하는,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에게 주신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가 아무리 요구하고 요청해도 못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갑자기 다시는 교회 가지 말고 이제 내일부터 나와 함께 절에 가자. 부모님이 점쟁이 집을 자주 찾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점 보러 가자. 이런 요구에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제가 아니라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배우는 것이 부족하고 지식이 좀 부족할지라도 지혜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험난한 시기를 보내면서 경험된 지식, 지혜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유익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위하는 분은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는 것이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못되게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려는 분, 부모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할까? 하나하나가 복이 되고 유익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절에서는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두 대상에게만 적용되고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은 부모님에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필요를 다 공급하고 채워주지 못해도 공경하라. 부모님이 나를 잘 돌봐주지 못할지라도 공경하라. 관심과 사랑이 없을지라도 공경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했다 할지라도 공경하라. 좋은 것으로 나를 먹이고 나를 입혀주지 못할지라도 공경하라. 나에게 많은 재산,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지라도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분이 인격자든 비인격자든 상관하지 말고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원어로 해석하면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보배롭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존경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10계명 중 가장 무서워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두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하나가 오늘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쭉 말씀하시고 어기면 반드시 죽일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목숨같이 여기는 것을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장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목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성경에서 부모를 치기만 해로 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돌에 맞아서 죽을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는 내가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분명 재벌이나 아주 큰 사업을 하는 부모를 택할 것입니다. 또 근세 있고 힘이 있는 대통령이나 힘이 있는 근세 있는 자를 부모를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그래도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지요. 그래도 인격적이야지 존경만 하지요. 근데 성경은 좋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그장들 모두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그의 나이 20세 정도 됐을 때 이 120살 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모리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묶고 죽이려 합니다. 근데 이 이삭은 가만히 순종하고 죽기를 기다립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120살 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장작을 메고 이 먼 거리까지 이 모리아산까지 올라갔던 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 신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겁니다.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젖을 떼고 부모를 떠나 엘리 제사장 집에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부모의 결정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왜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집을 떠났어. 그래서 내가 또 부모를 떠났어. 내가 종으로 왜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옳으니라. 이 오늘로 보면 어렵다,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이 옳으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과 같은 겁니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나무는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 바닷속에 헤엄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자연 법칙과 같은 옳은 일, 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시간이 있다 없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가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기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따라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의 인생, 그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옳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에 선택한 겁니다. 자녀들은 평생 동안 이 부모 공경이라는 테스트를 받고 살아갑니다.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노아가 포도주, 술을 먹고 취하고는 이 온몸을 다 붓고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모 공경이라는 테스트를 이때 받게 됩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 실수, 그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뜨발리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저주를 받고 그의 후손까지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셈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부모의 실수를 말하고 다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부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를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것, 그것은 옳은이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편 30편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옳은 일을 어려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부모의 공경에는 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 신약과 구약 모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공경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10계명에는 모든 계명이 다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오직 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시는 겁니까? 2가지 복을 허락하십니다. 첫째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형통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풍성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했던 이삭, 부모가 죽이려 해도 가만히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삭이 어떤 축복,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이 흉년이 들고 가뭄의 해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열매를 거둔 것만 해도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곡식을 거둡니까? 30배, 50배가 아닙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은 이 이삭, 왜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까? 온전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가부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룻은 이삭을 주워와서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고 봉양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베들레헴 마을에 가장 인기 있고 유력한 존경받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다윗 가문의 할머니가 되고, 또 그의 가문에서 이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룻은 온전한 부모 공경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이 룻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복입니까? 생명이 길고 오래 산다.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친다는, 생명이, 기쁨이, 활력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도 좋은 겁니다. 영혼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아직 안 한 청년이 있다면 그 남편 될 사람이 부모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신을 맡겨도 됩니다. 근데 이 남편 될 사람이 좀 부모의 관계, 특별히 이 아버지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야곱과 에스입니다. 큰 아들 이 에스, 부모님의 그 뜻도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부모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부모의 마음 근심, 걱정거리가 됩니다. 결혼 문제 때문에 부모님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서는 장남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믿음의 가문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공경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부모라도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나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권위, 그 권위로부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자를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부모님이 대접할 만하니까, 또 공경할 만하니까, 나에게 그만큼 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부모님이시기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라는 근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것이 옳은 일이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면, 공경하면 복 받는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역사를 통해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내게 주신 상처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게 주신
그 실수, 그 잘못된 것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것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베풀고 더 아끼고 더 잘해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자녀들을 길러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섬기고 효도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이 사진 속에만 그 부모님을 보고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오랫동안 늘 함께 또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잘 섬기고 지금 효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잘 해드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손주를 보여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영원한 천국 가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아픔, 괴로움은 없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도록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쪽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로부터 내 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섬김, 그 헌신, 희생을 보시고 반드시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된 내일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좋은 날을 볼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대하든 상관없이 나의 부모님이시기에 나를 낳아주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것이 옳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에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좋은 미래, 축복된 미래를 반드시 열어주시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양문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작은 천국이 되고 모든 부모님들이 더 행복하고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가정, 또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